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의 선전포고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의 대헌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기독교의 독립선언문에 해당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의 자유와 복음의 진수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서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본질을 유지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요. 또 복음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 복음이 아닌 이념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아주 혼란스러워했거든요. 그 이유는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공격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진정으로 훌륭한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교와 율법을 포기했다고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 후손만이 그 복을 상속할 수 있다고 유대주의자들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율법 둘 다 있어야 올바른 기독교가 될 수 있다고 유대주의자들이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런 공격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행위를 더 중히 여기는 율법주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단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복음의 본질을 축소시키거나 희석시키는 그런 잘못된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할 수 있었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정적으로 상당히 격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2번씩이나 저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복음이 아닌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습니까? 또 복음인 것 같지만 다른 복음, 복음으로 자처하지만 잘못된 복음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의 권위를 우리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 사도의 권위를 변호하면서 유대주의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라고 반격을 가합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과정에는 죄인인 인간이 어떤 관여도 어떤 개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진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독립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요, 그것은 자신의 독선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받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 행위를 요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 없다는 뜻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은 바울의 복음도 아니고 베드로의 복음도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 인간의 권위는 사라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드러내는데 힘쓰고 있습니까? 교회가 평안하려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대장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절대적인 예수님의 권위가 존중되는 그 교회는
평안할 수밖에 없죠. 고린도 교회가 왜 분쟁이 있었습니까? 각자가 대장 노릇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 그 주요한 인물을 중심으로 줄을 서는 당파성이 조장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한국 교회에 회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그 복음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율법이 제공을 하잖아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 율법을 통하여 복음을 새롭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율법은 초보적이지만 필수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율법주의가 문제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주의는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 그것이잖아요. 그것이 다른 복음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어떤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이 있습니까? 기복신앙,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이 축소된 복음이 잘못된 복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성공지상주의, 성공하고 출세하고 또 이 세상에서 윗자리에 오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대학 가면 또 직장 구하면 자꾸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순종해야 될 영역들을 미래로 자꾸 유보하는 자세, 특별히 부모님들이 그렇다면요, 그거 참 잘못된 것이에요. 복음의 모든 세대, 전 세대, 온전한 세대가 다 순종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조건이 갖춰지면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복음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또 자본주의에 살면서 경제의 유용성이나 돈의 힘을 우리는 많이 생각하게 되죠. 돈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질 만능주의는 잘못된 복음이에요.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거 복음의 능력을 축소시키고 저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욕구나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이념이 진정한 복음과 구분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누가 어떤 이념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교회는 이 복음적인 교회, 복음 중심적인 교회, 복음이 흥왕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랑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 목숨 바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은혜의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이 무슨 뜻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뜻이에요. 각자가 교회 아닙니까? 믿음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언제 그것이 증명이 됩니까? 우리 자존심과 권위가 땅에 떨어졌을 때,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순간에도 우리 자신보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모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사람을 기쁘게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여기에 경계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데 사람 눈치 본 적은 없습니까?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오늘 신앙의 큰 도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중시하고 강조했던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이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났던 우리 경험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주님께 순종하고 또 어렵지만 주님을 의존하는 그 성숙한 순종의 자세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들을 가득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이 대견스러워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구원의 선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값싼 은혜 되지 않게 하시고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 당연하게 익숙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하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 순종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원치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믿음 가지고 주님이 위로하시는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